안녕하십니까. 저는 8회 졸업생 김인권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에 미국 캔사스에 있는 중앙감독위원회와 줌으로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는 네 부부 선교사를 초대해서 그동안의 선교사에게 하이라이트와 또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을 함께 나누고 또 교단을 위해서 조언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고 또 그동안의 사역을 평가하며 제 2막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예배에서 아주 인상 깊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자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교인들이 떠나고 하는 현상을 얘기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런 설교를 하는데 저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정구현 우리 회장님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천선교회 그 단톡방에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올린 글도 읽고 사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정 회장님께서 이게 끊임없이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누가 튀어나가면 다시 이렇게 초대해서 끌어오고 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열정과 리더십이 없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두면은 세상의 원심력 때문에 자꾸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철순교회는 주님을 위해 더욱더 사역에 반경을 지금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여러 해 동안 통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2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가의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저희가 이제 화산재와 쓰나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 모두의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아내는 1월 5일에 통가를 떠나서 한국에 왔고 사역복을 마치면 3월 20일에 뉴질랜드로 다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2007년에 가족과 함께 통가에 들어가서 맹고 치료센터를 통해서 통가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통가는 피지하고 뉴질랜드 사이에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섬이 약 40개로 이루어진 나라고 인구는 11만 명 조금 못 미치는 조그만 나라지만은 왕이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국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통가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본 장애 아이들은 대부분 좁고 어두운 방에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집안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치심과 죄의식을 가지고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당연히 숨겨졌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통가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통가로 보내셨습니다. 전에 저와 아내는 늘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언제 어디로 저희를 보내시든지 저희는 사역지로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던 중 제가 뉴질랜드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2006년도에 통가를 방문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통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강한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2006년 통가에서 저희가 했던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어느 장애인 가정
장애는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은 늙은 엄마가 2명의 뇌성마비 아들들 그리고 그 아래에 7명의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본 첫 장면은 낡고 더러운 집에 늙은 어머니와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뇌성마비 장애인, 또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누워있는 또 한 명의 뇌성마비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그 늙은 엄마가 긴 빗자루로 그 두 아들에게, 40이 넘은 두 아들에게 달게 되는 모기와 이 파리를 이렇게 쫓고 있었어요.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가니까 그 2명의 장애 아들들이 웬 동양인이 들어오니까 놀라서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그 한 가정에 한 장애인이 있어도 그 엄마가 그렇게 힘들 텐데 2명의 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엄마는 첫째를 낳았는데 뇌성마비, 둘째를 낳았는데 또 뇌성마비, 셋째를 낳았는데 또 뇌성마비, 그리고 그 후에 7명의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났고 2번째 장애 아들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고 그 늙은 엄마가 그 장애 아들 둘을 그때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 늙은 엄마가 40년 동안 그 첫째 장애 아들은 44살이었고 둘째 장애 아들은 39이었는데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40년 이상 장애 아들들과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을 키워온 그 엄마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삶이었고 이렇게 너무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급하게 나왔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밖에서 막 울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곤아, 저 늙은 엄마가 바로 나다. 나는 이곳에서 저들을 돌보느라 너무 힘들다. 내가 빨리 와서 나를 도와라. 저는 주님께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얼른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07년 7월 2월에 저희 막내 형찬이가 생후 6달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때 늦둥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2006년 7월에 태어나고 저희가 2007년 2월에 그 아이가 6달이 되었을 때 100일이 좀 지나고 이제 건강해졌을 때 통가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통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통가에 왔을 때 제가 2006년 그러니까 그 전에 통가를 방문했을 때 주님께서 그 늙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셔서 통가로 오라고 부르셨던 그 가정을 최우선적으로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그 집으로 안내했던 그분은 이미 출국을 했고 저는 그 지역이 어딘지 전혀 감도 잡지 못했고 또 그 어머니의 이름이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전혀 몰라서 그 집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해 2007년 10월 즈음에 어느 날 통가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센터를 방문했어요. 우리 아내도 아마 잘 기억할 겁니다. 그 할머니가 저희에게 대뜸 물었어요.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는 통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장애인들을 찾으러 가정들을 방문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느닷없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군 이렇게 저희를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하면서 확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그 다음날 다시 저희 센터로 와서 저희에게 따라오라고 본인이 어느 집을 안내할 테니까 그 집에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가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그 집이 바로 제가 그 전해
방문했지만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던 그 집이었어요. 저희가 통가에 있는 동안 그 가정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늙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희를 통가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저는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통가의 장애인들을 섬기려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장애 아들들을 평생 섬겨온 그 늙은 통가 할머니를 통해서, 늙은 통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통가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선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저희로 하여금 통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사역 초기에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한 두 심한 뇌성마비 아들들의 가진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가난하고 몸에서 냄새나고 나에게는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무시하고 배척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날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에 주님은 양들을 염소로부터 분리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판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원한 안식,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양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나 예수가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벌거벗었을 때 너희는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자 양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었을 때 우리가 때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40절에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꼴도 보기 싫고 가난해서 늘 부담만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자비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일까 아닐까? 라고 정체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감동되는 대로 그 가난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그러면 성령의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양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통가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찾아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장애 아동들이 어둡고 컴컴한 방에서 하루 종일 꼼짝 못하며 갇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자기들이 이전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장애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장애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큰 사고나 장애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한 것이 맨 처음에 하기로 한 것이 장애인 가족 캠프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가정들을 캠프에 초청해서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런 화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맹인이 장애를 가진 것이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가 아니며 그 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프를 열었고 첫 번째 캠프에는 8가정의 장애인 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주님은 그 첫 번째 장애인 캠프를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우기여서 일주일 내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캠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외에서. 그러니까 저와 아내는 캠프 전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비를 제발 좀 그쳐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자 기도했으니까 당연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주님은 전날 밤 12시부터 비를 멈추시고 다음날 그 귀한 캠프가 다 끝나고 장애인들이 그 캠프 끝나고 집에 다 돌아갈 때까지 비를 잡고 계시다가 장애인들이 집에 도착하고 나자 다시 비를 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기적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 후부터 매년 장애인 캠프는 장애인 가족 캠프는 200명이 넘는 많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참여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처음 통가에 가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면서 맹고추리센터의 사역을 소개했더니 처음으로 2명의 어린 뇌성마비 아동들이 센터에 왔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통가에 오직 1명뿐이었던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통가에 토요일날 센터에 저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어린 뇌성마비 아동들을 치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리치료사는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을 위한 물리치료는 할 수 있지만 뇌성마비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복합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들은 치료할 줄을 모른다고 하면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물리치료사 훈련 교재를 한국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용감하게도 가장 기본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어설프고 어렵기만 했지만 저희 맹고추리센터가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재활 치료를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장애 아동들이 1명씩 2명씩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아내는 의욕만 있었지 실력이 없고 그래서 힘들어하니까 또다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움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에 그날도 저희가 여느 때처럼 장애 아동들에게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질랜드에서 물리치료사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희가 하는 걸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더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통가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재활 치료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많이 힘들지. 이제부터 우리가 도와줄게. 그로부터 그분들은 정말 그 후에 지난 10년 동안 매년 여러 팀으로 나눠서 재활 치료사들을 저희 센터에 보내줘서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고 평가하고 치료하고 저희를 가르치고 저희 직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통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맹고추리센터는 통가에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유일한 재활치료기관이 되었고 휠체어를 수리하고 조립해서 나눠주는 그런 기관이 되었습니다. 통가의 국립병원에서 뇌성마비 아이들 또 중풍 환자들을 저에게 보내면 저희는 그들에게 재활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호주 정부에서도 전문 재활치료 봉사자를 보내주고 뉴질랜드 정부도 전문인 봉사자를 저희에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센터를 일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각국 정부들이 맹고출입센터를 돕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대사님 부부가 저희 센터를 방문했어요. 저희는 그분들께 우리는 장애 아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장애 아동들의 부모님 또 형제자매들 함께 돕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센터에 재활치료를 위한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는 몰랐지만 그 대사님 부부에게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어요.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온몸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통가의 장애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장애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을 함께 돕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 대사님 부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감동을 주셨고 부인이 감동되면 남편은 그 부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렇듯 센터에 찾아오는 장애 아동들이 더욱 늘어나니까 저희는 이제 더 큰 공간과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센터 옆에 빈 땅이 있었어요. 저 안에는 이제 센터 옆에 있는 그 공터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 공터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면서 이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한국 정부가 지어줬던 그 건물의 준공식을 저희 센터에서 하는데 그때 한국 대사님과 또 통가의 국회의장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회의장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통가 TV에서 와가지고 카메라로 계속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 TV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맹고출입센터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내가 이 센터 옆에 있는 이 공터를 이 맹고출입센터에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통가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옆 공터의 소유주였던 그 국회의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땅은 저희 센터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공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헌당식을 하면은 이제 내빈을 제가 모시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부를 보여드리는데 대사님이 들어와서 내부를 보다가 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건물은 지어졌는데 텅 비어있고 재활기구들이 없군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겠습니다. 필요한 재활기구 목록을 보내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재활기구들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항상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통가에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 전문 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통가 정부에서 통가의 영유아를 위한 그러니까 생후 1세부터 4세의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저에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사업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니까 더욱 많은 장애 아동들이 찾아오고 마침내 한국 정부가 지어준 그 건물이 이제 좁아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가 그 국회의장이 기증한 대지 위에 또 하나의 훌륭한 재활치료실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으면은 이제 이렇게 공중에서 저희 센터의 전경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상상을 하시면 더 훌륭한 그 건물을 아마 상상하고 계실 것이다. 언제 왔었는데? 예? 김도대 작년에 나오고 할 때도 저거 그때는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 메시지 예, 주시면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올려주세요.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여기 최근이네요. 그러니까 그 준공된 게 일본 준공된 거는 2018년. 오래됐네 벌써. 예. 근데 우리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미처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 치료 빌딩이 세워졌고 그 후에 미국의 교회에서 방문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게스트하우스를 지었고 또 2014년에는 한국 교회에서 통가를 방문해서 헌금을 해서 나중에 또 휠체어를 수리하는 건물을 저희가 또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모든 일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매주 약 100여 명의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많은 신체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많은 믿는 성도님들이 해외로부터 와서 즉 한국과 뉴질랜드와 미국으로부터 와서 지난 10년 동안 지극히 가난한 장애인 가정들을 매년 선정해서 그 장애인 가정을 위해 매년 집을 한 채 또 두 채 이렇게 집을 지어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의사가 와서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기도하며 치료해 주었고 호주 정부에서는 재활치료 전문인을 장기 봉사자로 매년 파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그 해외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센터에서 이제 1년 동안 봉사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지금 자기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맹고처리 센터를 통해서 통가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초기에는 부모들이 아침에 치료를 위해서 장애 아동들을 우리 센터에 데리고 오면은 그 보호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부모와 그 보호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반은 다시 주일 오후에 센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성경 공부반과 그동안 교통편이 없어서 교회에 다니지 못하던 장애인 가족들, 또 통가의 많은 그 몰몬 교인들, 바하이 교인들, 그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주일 오전에 대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에 저희가 맹고처리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난한 이 장애인들인 이 맹고처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작년 부활절 때 또 하나의 교회를 이제 잉태해서 분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부교역자로 맹고처리 교회를 섬겼던 전도사에게 제가 작년 10월에 교회 담임 목사직을 아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신실한 교인들에게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하면서 신학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은 그 두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모두 휠체어를 타는 그런 휠체어 장애인들입니다. 신체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양 사역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전신마비 장애인 마푸아가 있습니다. 그 마푸아는 통가의 그 국가대표 럭비 선수였습니다. 그가 10년 전에 훈련 중 차에 치여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는 늘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상에 누운 채 신학을 공부하고, 저는 그 마푸아에게 그 비디오로 그 강의안을 제가 제작을 해서 컴퓨터를 제공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고, 마침내 그 마푸아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마푸아는 이동하기가 쉽지 않지만 자신처럼 장애를 가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외에 이런 중증 전신마비 장애인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난 17년 동안 통가에서 했던 장애인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올해 1월에 사역지 통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가의 장애인들을 사랑하셔서 김인권 남정석 선교사를 통가에 보내시고, 한국과 뉴질랜드 또 호주 또 미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호주 정부가 또 맹거추리 센터가 모두 함께 통가의 장애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하나님의 역사가 통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통가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와 아내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몇 배로 확장되었고, 마침내 저희에게 한계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저희가 지치는 것과는 반대로 저와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기간 내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은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잘 짠다고 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 선후배 동무님께 드리는 간증이며 사역보고입니다. 통가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동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쓰시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시며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통가에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이제 만으로 65세가 지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의 은퇴를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아내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선교사에게는 은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은퇴란 없습니다. 저희는 젊었을 때 한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루안다에서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였고, 통가에서 또다시
17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희를 통가로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저희에게 다른 주님의 선교 사역을 맡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선교사로서 세컨 챕터 제2막이 열릴 것이라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의 선교 제2막이 어디서 어떻게 열릴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통가를 떠나서 뉴질랜드에 갔을 때 뉴질랜드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희에게 목회자가 없는 여러 교회 중 하나를 맡아서 목회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고 교회들은 작고 가난해서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당부하신 말씀, 아까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역복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넉넉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역보고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며 하나님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통가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철손교회 이제 우리 선후배 동무님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착한 일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